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자의적으로 본인들의 편의와 유익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어리석음과 못난 모습들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신주와 같이 절대화하여 지키고 모시고 있는 그 율법의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이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며 특별히 이 12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며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 있는 많은 기독교 종교적인 행위와 내용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그 기독교적인 예배의 행위와 모든 내용들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용은 하나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를 인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는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아니 나아가 잔인할 정도로 성부 하나님이신 그분의 의지와 뜻과 목적을 훼손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아니라 거절과 모욕과 참담함만 안긴 내용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힘드시고 속상하셔서 진노를 일으키시죠. 우리식으로 하면 분노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분노의 절정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당대에 가장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한 여성을 부인으로 맞이하라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요청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나의 마음을 너가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삶이 괴롭고 힘들고 참담하고 절망스러운지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롯이 전하거라.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1장 전체 핵심적인 골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면 망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옛말인 별로 건강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너 죽고 나 죽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이죠. 그러나 이 구약의 호세아서에서 담고 계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분노의 마음은 죽음과 사망과 망가짐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의 내용은 그 절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분노로 표출되어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등을 돌리고 아버지에게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의 그 인생들의 그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회복의 구체적인 증거, 그 회복의 구체적인 실체가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기를 원하는 분노를 일으키셨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쓸어버리고 말죠. 그 내용이 이 호세아서에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깨달았더라면 죄 없는 자를 정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구약 125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여 세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르엘, 로함미, 그리고 로루하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나온 세 자녀의 이름은 많은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나은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첫째 자녀를 향한 말씀입니다.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는 긍휼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로함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신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하여 이런 마음이 아마 들으시지 않겠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휴, 저 화상 나가서 그냥 콱 속 썩이는 자녀를 향하여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붓죠. 진심일까요? 속상하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화 안 냅니다. 왜 화를 내겠습니까? 관계가 없으면 분노를 일으킬 이유도 없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가슴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그 심정으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호세아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이제 놀라운 반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1256페이지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1256페이지)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짧은 한 구절 1장 10절의 말씀 속에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여 이름을 이스라엘 로함이라고 지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게 만들 것이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심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방인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심정은 이것입니다. 파괴와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깨어진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자신의 그 죄의 문제, 그 근본적으로 모태로부터 갖고 태어난 인간 실존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내버려두면 동물보다도 더 참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을 향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온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산산조각 찢겨 나가시는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십자가상에서 쏟아내심으로 다 이루었도다 라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심정, 잃어버린 그 자식을 향한, 지난주에 누가복음 14장에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깨어지고 회복 불능의 상태인 인생을 향해서 생명과 진리와
복됨으로 가득 채우셔서 얘들아 다 모여라. 우리 20마리의 양을 잡아 잔치를 벌리자.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은 기쁨 때문에 수십 마리의 양을 아낌없이 잡아 죽일 수 있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마음, 이 애비의 심정 좀 제발 좀 이해하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름의 자리에서,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그 역할 속에서 깨어지고 썩고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의 삶이 무엇인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부르시겠대요. 로암미, 너희는 내 자녀들이 아니야. 로암미라고 이름 지었던 그 자리에서 너희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로암미의 자리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확정했단다. 이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이 힘듭니다. 고단하죠. 절망스럽고 불편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순간순간 번개처럼 소리 없이 바람을 타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살아 움직이죠. 잘못된 일인가요?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보다 약한 과정입니다.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그런 과정을 부를까요? 왜 그런 시간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실까요? 왜 우리를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자녀인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나아가면 내일부터 뭔가 번쩍하는 일들이 생겨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 무너져 내린 세상 속에서 살아 보이라는 성삼위 하나님의 적극적인 요청이시죠. 어제 제가 이제 저녁 때 일을 하기 전에 보통 이제 편의점에 가서 김밥하고 라면을 먹습니다. 이제 제가 잘 가는 편의점 TV가 있어가지고 거길 먹으면서 TV를 딱, 제가 TV 워낙 좋아하지 않습니까? TV 꽝 아니겠습니까? TV 끌어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나 모르겠는데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참여자들이 어떤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이렇게 눈을 한 5분간 마주보고 그 무언의 마주봄의 시간이 끝나면 진심을 담은 그 내용들을 상대에게 주고받는 그런 프로더라고요. 아주 참 찡한 그 참여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5자녀를 키우시는 싱글 데디, 3자녀를 키우시는 싱글 데디, 5자녀, 3자녀 이 아빠들이 다 40대 초반이십니다. 이 5자녀를 키우시는 이 아빠는 딸 하나의 아들이 넷, 3자녀를 키우는 아빠는 딸하고 아들 쌍둥이와 오빠 1명, 그러니까 2남 1녀, 4남 1녀 이렇게 됐습니다. 5자녀의 엄마는 난치성 희귀암으로 5년인가 6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이 3자녀의 엄마는 교통사고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상상을 넘는 그 괴로운 시간들이 겹겹이 쌓였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도망가지 않았을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그 프로에 이제 이 5자녀의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춘기가 다가오니 딸이 아빠가 아무리 애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해줘도 돌봄을 해줘도 한계가 있음을 이제 느끼시면서 좀 딸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을 좀 만나고 싶어서 나오신 것 같아요. 다행히 그 3자녀의 그 따님, 언니더라고요. 아이들이 금방 친해졌는데,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82년생 김지영 이런 내용을 제가 막 험하게 욕을 하는 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우상,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에 훼손된 내용들을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 왜곡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와 목적 가운데 너의 인생이 그렇게 하찮은 줄 아느냐? 그 아이 하나 키우면서 사회생활 한다고 그렇게 힘들어서 너 가정 자체를 무너뜨릴 그런 셈이냐? 너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되냐? 어떡하겠다는. 여러분 얼마나 그 세상의 사조들이 맹랑한가를 어제 그 프로에 출연한 2 아빠들을 보면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빠들은 한가해서 5자녀를 키우고 3자녀를 키웁니까? 하나죠. 아빠니까 책임을 다하는,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이 부서져도 아빠니까 그거예요. 그 가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일방은 은총 영역에서의 그 소중함, 그 인간다움, 그 인간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다 갖다 버리고 BTS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엔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아. 그 큰 물고기 다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셀피시, 이기심, 놀라운 통찰력이죠. 더 물고기들만, 그놈의 물고기 딱 꺼내서 회 떠먹고 그냥 싹 다 매운탕까지 다 날려버려야죠. 신자가 사는 삶입니다. 위대함입니다. 자랑이고 영광스러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작되는 한 주의 삶은 별로 나아질 게 없을 겁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무겁고 지치고 걸어가는 거죠.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사는 날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목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이, 내 몸이, 내 인격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광스러움은 양보하지 않으리.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호세아서를 인용한, 그리고 호세아서가 담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신자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번쩍이는 것, 한 번에 해결되는 것, 아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 상에서의 그 처참한 고통을 마무리하시고 빈 무덤에 들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스러움이랍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한 주간의 삶에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담아내어 주님의 진정한 자녀다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